이 시간에 우리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속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본문 18절에 보시면 모세의 그 기도의 주제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그 부흥의 은혜만이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18절의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상태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절하신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모세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나갈 때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한 장소가 있는데 그 반석 위에 서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가도록 덮으셨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는 모세를 덮으셨다가 손을 거둘 때, 하나님이 손을 거두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핏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뭐 손이란 단어도 나오고 등, 그리고 얼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뭐 손이 있고 또 얼굴이 있고 등이 있고, 이게 정말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만한 단어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감추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면서 감추시고 감추시면서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는 복을 주기도 하시고 이 과정에서 모세가 상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응답 안에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드러냄과 감춤, 그리고 복을 주심과 보호하심, 이 네 가지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일종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4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34절이 아니라 34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돌판을 만들어서 혼자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3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모세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모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지금 이 5절, 6절에 나오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또 7절에 나온 대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비로운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한 분이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선한 성품이 지금 모세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때 모세는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요. 뿐만 아니라 엎드리면서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9절에 보시면 주는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위해서 다시 중보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올라온 그 돌판에다 다시 언약의 말씀을 새겨 주시는데 이게 바로 십계명이죠. 그 내용이 이제 28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9절을 한번 보세요. 34장 29절에 보시면 여기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십계명 두 판을 들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 그 피부에 자, 무엇이 났다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보세요. 얼굴 피부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빛이 났어요. 본인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핸드폰을 가지고 셀카를 찍었다던가 시내산에서 그러면 알았겠죠. 그런데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뭐 손꼴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벌벌 떨었어요. 자, 지금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얼핏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핏 본 모세를 본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빛, 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빛만 보고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웠습니다.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이 사실을 왜 성경 저자는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얼굴에도 광채가 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아시죠? 제 얼굴에도 가끔 이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목사 이마에서 광채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조명빨이라고 하는 거죠. 조명빨. 아마 이 조명빨보다 더 그 빛나는 그 모습이 아마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광채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해가 이제는 필요 없을 정도라고. 태양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여러분, 그 이 코로나 때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후가 굉장히 그 대기질이 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이 얼마나 맑고 이쁜지 몰라요. 해가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때, 그 하늘을 보면요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정말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보는, 예를 들어서 괌이라든지,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에서 본 그런 장면들, 뭐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해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합니까? 그런데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그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요, 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때는 뭐 이런 LED든 전구든 이런 조명이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지금 이 모세의 그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이 중보자를 통해서 그 영광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화면을 좀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좀 직접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안 보여주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우리 죄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근데 우리를 드러내실 때 확 드러내시지 않아요. 왜? 죽으니까. 감추면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식인데요, 그 방식은 여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감추는 방식입니다. 반석 틈에 모세를 두시고 덮으셨다가, 손으로 덮으셨다가 지나가면서 손을 거두실 때 그 영광을 얼핏 보는, 마치 이렇게 등을 잠깐 본 것 같은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복음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복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창의 허리가 상하심으로 찔리심으로 영원한 만세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손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그리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부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결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부흥했네? 이게 보통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난 결과 사람이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진 걸 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영화관에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영화관이 부흥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만큼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부흥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 부흥이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흥이란 것을 계속 설명해야 돼요. 근데 계속 설명해도 이 벗겨내기가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새겨진 거는요 사실 벗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복음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복음의 내용을 일부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복음을 그대로 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과 은혜, 이 절대자의 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헛된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힘을 잃어가는 거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0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도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의 언어로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3절에 보면 새 번역이에요. 뭐 찾으셔도 소용없으니까 화면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슷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제사장의 축복에서도, 민수기 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얼굴을 돌리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예 쳐다보질 않잖아요. 그죠? 아예 안 쳐다보려고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눈을 막 그윽하게 바라보고 그러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도 그렇죠. 부부 싸움 하면은 서로 뭐 등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얼굴을 돌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정말 고통스러우시죠.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얼굴을 돌리면 고통스러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만 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고독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원적인 고독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게 바로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도 동일한 기도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다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매일 제가 뉴스를 보면은요, 매일 자살 소식이 계속 들려와요. 결국에 장사가 오래전부터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삶을 마감하는, 가게를 마감하는 게 아니라 삶을 마감하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세요. 내가 너 앞으로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할 것이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상한 능력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꼭 잡으세요. 기도의 시간을 꼭 잡으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짝을 구하세요. 짝기도 할 수 있는 기도짝을 좀 구하십시오.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만나서 기도하시든, 좀 거리가 있으면 줌으로 연결해서 기도를 하시든, 목장 식구들하고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같이 한 10분 15분 정도는 쭉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영적인 깊은 연합을 맛보게 돼요. 아마 중보기도 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마 알 겁니다.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그것도 참 귀한 것인데요, 또 대화를 나누면서 깊이 친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깊은 그런 그 영적인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짝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더 선명하게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에 이름을 올리고, 또 사정이 있어서 이름을 또 올리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또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